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8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며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하여 주신 주일이기에 저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대의 코로나 전염병으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근심하며 걱정하는 많은 이들을 위로를 주는 성도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런 질병 때문에 주님께 대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들이 각 처소에서 비대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라 해도 신령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각 성도 드리는 예배의 장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요 주님의 나라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꾸둔한 마음을 지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배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한 주를 돌아보며 고백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상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안일하며 음란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했고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주를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게으름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에 저희들의 마음은 더욱더 괴롭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격려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들을 드리나이다. 아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깨어있어 주를 만나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 시간 김종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려오니 이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유난히도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수재민의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힘을 합하여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조금 진정된 듯하다 또다시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피나는 두혼에 감사드리며 거리 두기를 실천하여 바이러스가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 간섭하시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역질의 온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지만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확산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긴 장마와 무서운 태풍도 무더운 더위도 서서히 물러가고 풍성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이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저희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주께서 다 풀어주시옵소서. 가정과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고 깔끔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세균, 암세포, 모든 질환들을 철저히 막아주시고 모든 질병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하셨던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직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는 안전함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존경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큰 위로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대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밉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영상에 비춰진 그런 가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을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 나 된 것은 부족한 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쳐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이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지금이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이나 된 것은.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셨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 헌신케 하옵소서. 이 한 시간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 지혜가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아마도 소망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꿈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오래도록 살고 싶은 꿈 말입니다. 그 꿈을 가리켜서 장수의 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도 장수의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사는 사람들 과거보다는 오래도록 살지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오래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 세상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사건들, 사고들, 자연재해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세야 라고 말입니다. 윤리나 도덕, 그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말세란 말 그대로 세상의 마지막 또는 세상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 끝이라는 의미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라는 이 단어가 우리 귀에는 낯설지 않습니다. 배워온 말씀이요,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세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말세는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가 알고 있는 말세는 바로 심판을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친숙한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때를 준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시작하여서 재림하기 전까지를 가리켜 말세 또는 종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이 시대를 이해한다면 말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끝 지점 즉 말세 지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내용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말세 고탕한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과 감사치 않음, 무정함, 원통함, 절제하지 못함, 사나움, 배신, 조급함, 그리고 자만함,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 속에만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과 마가복음 13장 이하의 말씀에 주님께서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에는 적 그리스도의 등장이 나타납니다. 기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진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말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현실로 또 몸으로 느껴오는 그런 전염병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요. 무슨 단어입니까?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야.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라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에 우리 개인에 관한 구원을 의미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 신앙 공동체의 구원을 가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지요. 세상의 마지막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함께 모이게 하시며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때 받게 될 성도와 교회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우리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지금이 마지막 때야, 종말의 때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천기를 인식하지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왜 분별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옛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말세의 특징 가운데 우리의 영육의 고통을 당하면서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지요. 나태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오늘 본문의 말씀,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주 1세기에 활동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1세기입니다. 그 시간을 본다면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주신 말씀이 지금이 마지막 때야, 정신을 차려야 돼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대에 그 당시보다 지금은 더 주님의 때가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인생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에게 3번의 성공의 기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겠지요.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종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믿음과 구원의 기회가 얼마나 주어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생명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기회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회가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이 세상에 주어진 기회입니다. 구원의 기회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 여기에 우리가 믿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혹 우리의 삶이 세속적이거나 아니면 불신앙적인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회, 죄사함의 기회, 구원의 기회는 영원히 묘연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세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헛되이 그냥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난감한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 빨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는 이런 신앙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주로 오신다는 이 사실은 믿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종말의 때를 준비한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냥 평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심이 오신 그런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는 거지요. 그날이 곧 재앙의 날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들에게 재앙이요 심판의 때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단어요, 또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해본 사람은 사랑은 쉬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던 사람은 사랑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자랑할 만한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의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교훈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덧붙여 바로 사랑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근본 사상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근거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사랑, 이것이 곧 이웃에 대한 사랑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완성시키셨고 또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새로운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셨듯 너희들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 내게,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증표를 내게 좀 보여달라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증표를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슴을 열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진 성령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삶을 보여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교회를 올 때에 다 성경책을 들고 옵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온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 증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는 것으로 그것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단어 속에는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이 있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의 움직임, 즉 실천이 있다는 거죠.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영접한 성도라면 내가 받은 은혜와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행동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변해진 것, 달라진 것,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 이것으로 예수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를 가리켜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름지기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사람, 이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변화된 사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뭐여질까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표정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보여집니다.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를 믿음으로 새 사람 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불신자를 바라보는 마음은 언가는 어떨까? 오늘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부끄러운 것, 자랑스럽지 못한 것, 그 더 나아가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이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해서 매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싫다라는 거지요. 보는 것도 싫고 함께 있는 것조차
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세상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상급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 봉사,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이지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쉽게 쌓을 수 있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성도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상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아야 되지 않겠느니? 그 상급을 쌓는 가장 유익한 방법이 바로 사랑하는 일이다 하시는 주의 말씀 말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역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어느 때에 나타났을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 그 속에서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즉 서로 사랑할 때 주님 보이신 이런 놀라운 사건들,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사랑하라, 이 교훈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마지막처럼 사랑하라 라는 적용 말입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랑, 정성을 다하는 사랑, 내일 또는 그 다음날 내가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고 오늘, 지금, 바로 오늘이 마지막처럼 생각하고 오늘 사랑하는 그런 자세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가 보여야 될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연예인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모범적인 그런 믿음의 가정을 본다면 젊은이들인데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또 도전을 주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가수 션과 또 탤런트 정혜영 부부입니다. 이들이 전해주는 소식이 이제 가끔 따뜻한 그런 믿음의 소식이 전해지지요. 이 두 부부에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배 아파 나지 않는 100여 명의 자녀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부는 이 100여 명의 이 아이들을, 버려진 아이들, 고아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은 금전적 도움을 주지요. 1년 365일 하루에 10,000원씩 꼬박꼬박 저금하라고 마지막 그때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가난한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화목한 그런 가정 가운데 한 가정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따뜻한 그런 마음, 또 도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부부의 3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참으로 많이 들은 이야기지요. 이 말씀이 이제 성경 말씀을 또 어떻게 보면 인용한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왕자로 또는 공주로 대접받고 싶습니다. 즉 내가 공주라면 상대방을 공주처럼 왕주처럼 대접해야 된다. 내가 왕자처럼 대접받고 싶다면 누구든 내가 그 상대방을 그렇게 높게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런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상대방의 장점을 크게 보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집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랑의 콩깍지의 수명이 어떤 연애는 또는 어떤 가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는 그 순간부터 싸움은 시작됩니다. 분쟁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 씌워진 이 사랑의 콩깍지는 영원히 벗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들의 약속. 오늘이 마지막처럼 살아가자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마지막처럼 서로에게 존중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들이 두 부부가 지킨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로서 마지막처럼 사랑해 보자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못할 일 없습니다. 아니,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그냥 세상 사람처럼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내일이라는 생각 없이 오늘 이 시간 내게 마지막이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 이 시대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되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우리 모든 산원종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한 내용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요, 신약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신 말씀과 또 그 말씀을 행하신 일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약속이 바로 신약의 말씀. 이제 남겨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역사 속에 모두가 다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 세상에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런 의미는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지요. 오늘 본전에 성도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동안에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심판, 그리고 재림의 날에 완성되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누가 봐도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견의 내용들, 우리 앞에 지금 현실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뉴스를 보면 지금 지중해에 그 근방에 많은 나라가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와
그리스라는 나라와 터키라는 나라가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영토 분쟁입니다. 500년의 어떤 그런 앙금이 지금 점점점 겉으로 드러나고 또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어떻습니까? 경제 제재와 또 군사력 충돌 직전에 와 있다는 사실 매일 우리가 듣는 소식입니다. 중국을 보면 그들의 야욕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들의 땅덩어리도 큰데 그들의 바다를 점령하려는 그런 욕심도 한이 없습니다. 동남아시아 그 근방까지 중국 영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까지 점령하려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이런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힘이 없어서 중국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을 끌어들입니다. 도와달라고. 미국의 군함들과 또 항공모함이 중국 영해 가까이 이렇게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로 지금 분쟁 그 이상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과 천재지변의 일들, 과거에는 이것이 모두가 다 다른 나라의 일들로 우리는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것이 외국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죠. 얼마 전 50여일 동안 긴 장마와 그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태풍 바비라는 이름의 태풍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태풍이었는지 보기 드문 태풍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기예보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도 필리핀스로 만들어진 그런 태풍이 올라온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나 대한해협으로 올 것이라는 그런 예보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재해가 오랜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코로나는 이 전염병 인류 역사 속에 가장 강한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좀 더 희망적이고 또 소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비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는 더 이상 점령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변종이 생겨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도가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어. 자연재해니까 라고 그냥 가볍게 흘려 넘길 수는 있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로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바로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모든 성도로서 인식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물론 육신이 힘들고 육신이 피곤하면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문제입니다. 영혼은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될 이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언제 어느 때 오실 수 있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를 만날 수도 영접할 수도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날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은 아시되 깨어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과 베드로전서 4장에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에 관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신 차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요, 하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성도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 이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이지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그만큼 새벽은 더욱더 가까이 온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깜깜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한밤을 밝히는 많은 조명들이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있고 가정에서 내는 빛도 있고 또는 상가에서 나오는 불빛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높은 하늘에 떠있는 별빛을 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영적 세계를 볼 때에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성도들이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남겨진 그 불빛마저도 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들이 가진 강력한 이 어둠의 세력을 가지고 빛을 덮으려고 합니다. 빛을 꺼버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작전을 볼 때에 마지막 때에 더욱더 발악하는 악한 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성도, 꺼져가는 불빛이 아니라 다시금 더 환하게 빛을 내기 위해서 기름도 준비하고 흐려진 그런 등불이라면 그 등을 가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때입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현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성도, 그들이 비추는 이 빛을 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각각 성도가 있는 그 자리가, 그곳에서 빛이 살아나야 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하나를 키면 하나만큼의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빛이 여러 개 모이면 더 많은 그런 공간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이 흩어진다고 해서 꺼져서는 안 됩니다. 해마다 일어나는 산불을 볼 때에 불씨들이 날아다닙니다. 강풍에 의해서 도깨비 불처럼 날아다닙니다. 저도 예전에 강원도에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강원도로 갔는데 그날 마침 산불이 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삼척에 큰 산불이 날 때 그때 강원도를 방문했었습니다. 불씨가 날아다닙니다. 무섭게 날아다닙니다. 근데 그 불씨가 날아다녀서 그 자리에 가서 딱 꺼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불씨가 생기고 더 큰 불이 되어서 살림을 태워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입장으로 본다면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와 성도가 받는 이 핍박과 이 고난은 바로 우리의 불을 꺼뜨리는 악한 영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불씨를 끄면 끌수록 그 불씨가 튀어서
각각 가는 곳마다 꺼지는 불씨가 아니라 다시금 그 속에서 살아나는 불씨, 세워지는 불씨, 성료로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씨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요. 지금 막 교회들마다 또 성도들마다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어느 장소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씨가 다시금 타오를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씨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이하의 13절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볼 때에 성도가 세상 사람들 같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을 버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 옷이라는 것은 주님과 같은 거룩한 삶을 그리고 거룩한 행실을 뜻합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또 정욕에 이끌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욕심, 내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과거나 지금 현재나 이것보다 더 좋다라고 그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보다 더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 혹 비관적인 그런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로 인하여 우리는 비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관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더 뜨겁게 살아가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문선을교회 성도 되기 원합니다. 잠들지 않기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것이 영원히 꺼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불씨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 이 놀라운 기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행하는 모든 헌신과 충성과 우리 믿음의 모든 그렇게 거룩한 삶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어둠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어질수록 이제는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로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믿음의 자세, 믿음의 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이웃을 뜨겁게 사랑케 하옵소서.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지금의 이 위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한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름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조화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로 은혜가 베풀으신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 저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귀한 자녀들 부족하다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우리 드리는 귀한 말씀의 또한 믿음의 고백 귀한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해 드립니다. 정성을 담아 드리는 예비오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체면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린 것 같은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예물 저들의 진심이 담긴 신앙 고백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 때에 경제적으로 응당하지 않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 환자로 인하여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거리 두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불편한 외출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이제 2.5 거리 두기
또 행정명령이 이제 내려졌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정해진 그런 시간 동안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또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대표 기조다 또 예배위원들을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항종 직분자들 예배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것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정해진 시간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또 교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더 이상 코로나 확진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 더더욱 우리 모든 성도들 힘을 합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정 방문이 어렵습니다. 꼭 기도 제목이 있다르신 분들은 각 목장 인도자나 돌보미 또는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에게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함께 표제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를 세우자. 실천상입니다. 삶으로 성장으로 열매로 증명하자.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다. 들기 마을 그 숲속에서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앞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앞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제 8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각 처소에서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되게 하옵소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깨어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 주옵소서. 비난하는 연약한 시절이 있습니다. 연로한 성도들 계십니다. 더위 속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천국 소망하며 성령 이끌려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
취함의 역사를 저들 삶 속에서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 귀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되고자 결단하는 죄 거룩한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